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뭐냐면요, 이건 순리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순리를 거역하고 과정을 거절하죠. 그런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봄인데 여름처럼 살아서 안 되고요. 여름인데 봄처럼 살아서 안 된답니다. 반드시 봄은 봄대로 살아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앞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뒤가 있지 않나요?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요.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런 이 룰이 있죠.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거기까지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그래서 제가 봄을 얘기했고 여름을 얘기했고 가을을 얘기했고 겨울을 얘기한 건 뭐냐면 과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를 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장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까 4가지의 과정이 나와요. 4가지의. 첫째 과정이 뭔 줄 아시겠나요? 홍해라는 과정이 나옵니다. 홍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과정 아신가요? 잘 기억을 두 번째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또 잘 기억을 않고 있는데 두 번째 과정을 오늘 꼭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 홍해. 수르라고 나와 있나요? 수르. 꼭 수르를 기억하도록 하셔요. 그런데 수르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광야. 수르 광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뭘까요? 세 번째 과정. 누군가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라고 해요. 마라. 그 다음에 과정은 엘림이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요. 반드시 홍해가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수르가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마라가 그 다음에 엘림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홍해에 관계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인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남고 그 과정이 대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뭐 하냐면요. 여행을 하고 있다고요.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자가 나와요. 한자. 뭐가 나온가요? 수르에도 관계가 됐고 마라에도 관계가 됐고 엘림에도 관계가 됩니다. 물인가요? 홍해는 어쩐가요? 홍해도 물인가요? 물을 잘 마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옆에 컵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마셨을 것이고 부흥 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 하던가요? 물 마시지 않던가요? 잘 봐야 돼요. 홍해도 물이었고 수르도 물이었고 마라도 물이고 엘림도 물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담겨진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를 나와서 며칠간 사흘 동안 가서 만난 지역이 어디냐면 수르예요. 거기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물 자체를 부자로 딱 생각하라고요. 생수로 생각하라고요. 세자로 생각을 하라고요. 생명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수보다도요, 그것을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 마지막 자를 뭘로? 생명샘으로 생각하래요. 그리고 임지기배를 드릴 때 그 찬양 가운데 나오고 있는 찬양이 뭐냐면 생명샘이거든요. 나에게 물이 있는가 잘 보고 생수가 있는가 잘 보고 생명수가 있는가 잘 보고 생명샘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수리에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수가 없었습니다. 자, 첫째 말씀 봐볼까요? 수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바닥나게 하고 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수리예요. 그동안 우리는 뭘 의지했어요? 자녀를 의지했습니다. 돈이 빵빵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돈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 벼슬, 명예를 생각했겠지요. 근데 수리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다 비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루하면 물이 없었다, 그리고 바닥나게 한다, 그리고 비운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몰라요, 지금 현재. 수루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제목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그리고 뒤에 과정을 잘 생각하라고요. 홍해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수르 광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고요. 마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엘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실을 꼭 전하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어떤 계절이 좋냐? 여러분,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겨울이라고 얘기해야 된답니다. 왜냐면요, 지금이 겨울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살고 있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가을이 좋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계절이 뚜렷한가요? 이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적응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바닥나게 하고 내가 피워야 될 것이 뭔가를 잘 점검해서요, 먼저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릴 것, 내가 피울 것.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그걸 피워야 되는 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좋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계속 낑낑거리래요. 저녁마다.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비워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제가 DTS 과정 예수전들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구덩이에 넣어서요, 계속 헤매게 만들었거든요. 먼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사람들은 세 가지 것 때문에 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워야 될 작업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 물질을 비우래요. 물질을 잘못하면요, 너무나도 섬겨버리고 물질을 의지하죠. 그럼 물질은 뭐든가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우상이.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이 망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큰 손해를 봅니다. 물질이 없어집니다.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손해볼 거 손해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서 비로소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때서 비로소요.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100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인 한 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비워야 될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믿었던 건강이 있어요. 건강. 갑작스레 몸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깁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몸이 아프니까 여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몸이 무너져서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요. 건강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다 잃고 나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동안 섬겼던,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나는 괜찮겠지 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 있게 하던 일을 비우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고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은 뭐냐면요. 사역이에요. 사역.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는 뭐라고요? 사역이라고요. 일은 뒤에다 또 뭐라고 써놓던가요? 한자 더? 일 뒤에는? 일터. 그러니까 일터? 나는 누구예요? 일터 사역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일은 뭐라고요? 일터라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지요. 얼마나 답답하던가요. 그러나 손님이 밀어닥쳐서 몸은 피곤할지라도요. 돈을 벌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수루강에 철저하게 내가 의지했던 일까지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일까지도 비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루 과정 보고 있다고요. 홍해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과정인 수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일을 피우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기억할 것도 있어요. 일터 사역자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요. 일에 대한 중독자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자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미쳐 있다면요. 저는 광신자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다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직장을 엉망으로 생활하고 면서 교회만 열심히 하죠. 그건 좋은 신앙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건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화. 반대는 부조화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답니다. 부조화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든가 가정이 문제가 생겨나든가 일터가 막혀버리든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먼저 풀어가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먼저 풀어가지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가정이 풀리고 물질의 복인 일터 사역도 충분하게 풀려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강단 안에 있는 아까 뭐였죠? 세자로? 생명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문제가 시발점이래요. 시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라고 오늘 나는 과연 내 생명수는, 내 생명샘은 어디서 언제부터 어쩌다 막혀버렸는가. 그러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항존제로 세움받을 사람들은 오후에 또 말씀을 듣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마중물로 내 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물을 조금씩 나눠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곳에서 마중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요. 우리는 마중물이라고요. 생명샘도 되지만은 그 마중물은 깨끗해서요, 맑고 좋아서요. 네 번째 과정이 뭐였나요? 엘림에는 뭐가 있었던가요? 물샘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답니다. 수르광에서 물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시라고요. 수르광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혹시라도 지금 수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면요, 반드시 어디 과정으로 가야 될까요? 마라로 가시라고요. 과정이 있으니까. 금방 수르에서 엘림으로 가버리죠.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그 사람은 수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드시 수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마라로 가고 엘림으로 가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엘림에서 마라 오고 마라에서 수르로 오고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엘림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수르까지 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마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마라의 과정을. 건강을 잃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가, 일이 메말라서 힘들지 않았던가,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된 채로 성공해버리죠. 잘 돼버리죠.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 보니까 엄청나게 크나큰 시련을 겪더라고요. 두 번째 과정을 보십시다. 마라의 과정. 어떤 단계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보면 어쩌든가요? 자녀를 통해서 항상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어쩌든가요? 항상 좋아 보이던가요? 교회를 통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망을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과정은 전적으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비울 거 비우고 버릴 거 버리고 비웠다 버렸다 그거 뭐라고요? 수르라고요. 물이 없다 수르라고요. 마라에는 어쩝니까? 물이 넉넉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 마라 뒤에 뭐가 있나요? 마라 뒤에 뭐가 있어요? 항상 가로 열고 마라 뒤에 쓴물을 적어놓으라고요. 물은 풍성하게 많습니다. 물이 넉넉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라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대요. 말씀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수류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라까지 왔는데요. 마라에 물을 보고 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보였던 신앙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환상으로 나오지요. 뭐가 나온가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그런데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런데 지금 마라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기간이라고요. 훈련의 기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 가운데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원망, 둘째는 기도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원망하고 있는가 잘 보고요.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이 과정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후에 보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1번은요. 원망입니다. 물은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서 차라리 광야 땅에 죽게 있으면 좋았을 건데 애굽에서 종살이면 좋을 건데 왜 이것까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탓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나중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한 줄 아십니까? 원망은 발전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 섬겨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얼른 마라의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마라의 과정과 수르에서 마라의 과정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정은 거쳐야 돼요. 그러나 짧도록 기도하라고요. 길면 안 돼요. 길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원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아내가 반반이라고 생각하면요. 한쪽 편은 원망하고 한쪽 편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쪽이 원망하고 이쪽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원망을 기도로 바꿔나가고 기도를 원망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 부르짖었다는 거기에 딱 줄을 그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반절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각자를요. 반드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물 자체가 달다라고 했지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쓴물이 뭘로 변했나요? 단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부르짖을 때 반드시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년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나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 옆에다가 순종을 적어놓으시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르쳐 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반절에? 시험인데 그것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순종.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법도, 그리고 율례를 정하시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시험하지요. 근데 시험 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지요.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요. 죄로 얘기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죄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한가요? 몸에 대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에 내 몸에 치유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치유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25절은 나에게 응답도 주시지만 그런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과정으로 시험도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에다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떠난 자라고 했잖아요. 순종 가운데 순전한 순종이 제일 귀한 순종이답니다. 립싱크 말고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말고요. 그건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삶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생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죠. 누가 한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라이브 예배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라이브 예배 참여해서 같이 듣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제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었나요? 박은숙 자매예요. 이 시간에 그 자매가 예배하고 있다면요, 그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매의 소원이, 자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딸의 이름이 진이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잠깐 왔다가 예배하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항전제를 통해서 마중물 줬지요. 그 사람에 퍼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건강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의 샘인, 생명수인, 마중물을 통해서 그 자신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과정 하면 여러분은 기억할 거 뭐라고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수리의 과정은 뭐라고요? 버리고 피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려면 지금 현재 버렸는가 비웠는가 잘 보고 피우지 못했다라면, 버리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과정? 아, 이 사람은 지금 수루 과정과도 놓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의 과정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했지.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어디 가려고? 아, 엘림 들어가려고 그런 겁니다. 엘림의 과정으로. 마라의 과정이 있다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쓴물, 원망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라면 잘 기억할 것 있어요. 마라의 과정 속에서 기억할 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돼요. 자, 첫째 과정이 나옵니다. 쓴물만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혈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조절 능력이 상실돼 버리면 선을 넘어가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 때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은 그래서 어른인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아니고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급한 대로 하면 안 되질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까,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요, 혈기와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수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릴 것이 뭔가 알았고 또 피울 것이 뭔가 알았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었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엄포가 있었거든요. 그 경고가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너는 어디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샘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바빠서 잃어버렸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서 잃어버렸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바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바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 반드시 그 원망은 자라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라고요. 제가 항정지들에게 부탁할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직분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좋아지라고요? 믿음이 더 좋아지시라고요. 저는 우리 이시곤 집사님 이미 장로로 제 핸드폰을 옮겼다고 했죠. 다 직분자를 옮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바람이 한 가지 있어요. 직분을 받고 나서 이상권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서인숙 집사님을 권사님을 누가 불러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메시컴에서 온 권사님이니까. 서인숙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직분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성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시권 장로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호기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민경원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뒤에 안경 낀 분, 그 다음에 우리 배희순 집사님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정균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끝났나요? 이순남 집사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순남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임청화 권사님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김천에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정은성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꼭 기억할 건 마라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세요.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쩔쩔 맬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명택 집사님 잘합니다. 그때 얘기하면 한마디로 끔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교회가 좀 어렵다, 성도가 좀 어렵다, 그럼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뎠는가 잘 보라고요. 그때 어떻게 견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과정 자체가 우리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들 자체가요. 얼마 전에 신협에 가서 제가 은행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과정을 알고 있냐고 하니까 그 과장이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1층 올리고 못 올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2층, 3층, 4층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 다음은 홍해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뭘까요? 수르라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불평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이 뭐죠? 마라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이들에게 있는 하나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처음부터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장세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약속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걸 확인만 시켜줬어요. 확인시켜 주었다고요. 그 약속을 잘 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홍해에서도 인도하셨고 수리에서도 인도하셨고 마라에서도 인도하셔서 반드시 엘림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과정이에요. 네 번째. 기도.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것,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짱 뜨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면 대응하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거든.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중요한 싸움이에요. 다섯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원이가 골프를 쳐서 1등을 한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줬죠. 너가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께 감사하다. 이 두 가지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나큰 세 번째. 무슨 과정인가요? 엘림의 과정입니다. 엘림의 과정. 엘림의 과정은 뭐냐면요, 공급해 준답니다. 채워준답니다. 연료를 주입시켜 준답니다. 차가 꼼짝달짝하지 못합니다. 기름이 없으면요. 그런데 공급이 되고 나니까요, 무슨 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쑥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받아서요, 내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시험 뒤에? 잘 기억을 못하네요. 시험 뒤에 뭐였어요? 가로 열고 순종 적어놓고 순종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까지 오는 과정은 뭐냐면 중요한 과정인데 그냥 저절로 엘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엘림의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그 앞에는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의 과정이 있었고 수리에 물이 없는 과정을 거쳤고 홍해도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나도 많았을 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건너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래서 홍해는 뭐라고 하냐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로 광야라고 하고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고 엘림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럴 때 지금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괜찮답니다.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넉넉한 부분이 없어요. 예배가 소멸돼가 예배가 많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여러분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견뎌야 되겠다. 저 가정은 저렇게 견뎌야 되겠다. 물샘 12줄을 딱 꺼놓으시고요. 그리고 종려 70줄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물샘, 종려, 나무. 우리는 물샘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생명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12이라고 했어요. 물샘 12이라고 했죠. 샘을 하나만 준 것 아니라 물샘 12를 주었죠. 12를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완전수를 생각하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준 거는 모자라요. 허기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공급해 주는 건 뭐냐면요, 충분하답니다. 12는 완전수면서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물샘 12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족한 물을 얘기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하여 힘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전에 뭐냐면 어디에 물이 있는가 찾았겠지요. 그럼 물을 팔려고 애를 썼겠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샘 12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잘 보라고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뭐냐면요, 열매 자체가 달콤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요. 작은 잎사귀가 있고 큰 잎이 있고 줄기가 있답니다. 근데 작은 잎은 뭐냐면요, 바구니를 만든 데 쓴대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작은 잎 자체는 뭐냐면요, 가정의 물건, 가정용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래요. 그럼 큰 잎은 어디에 쓰느냐? 큰 잎은 보니까 지붕에, 집에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지붕을 엮는데 그 종려나무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면을 덮는데,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데 보온의 효과가 있대요. 큰 잎은 큰 잎대로 필요하고요. 작은 잎은 작은 잎대로 필요합니다. 줄기는 어쩔까요? 줄기는 줄기대로 필요한데요. 줄기는 목재의 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십시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답니다. 다 중요하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소중하고요. 어쩌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도 소중하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이라도 1년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절기를 챙기게 되고요. 그러다 매주당 또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요. 그 과정이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단을 두 가지로 해보라고요. 하나는 나는 지금 현재 어느 과정인가 잘 보라고요. 수레인가 마란가 열림인가. 그리고 반드시 나는 과정을 거친다고 기억하고요. 수르에서 마라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요. 짧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림의 거룩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 나무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